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두 절 읽고 그 다음에 27, 2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함께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네, 그 다음 우리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공동체라는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또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자기사랑, 그것에 이어서 자기를 이해하고 끌어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일과 연결된 설교여서 제가 잠깐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이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다. 그 영적인 중요한 요소는 자기사랑이다. 바른 자기사랑. 제가 세인트 버나드를 소개를 했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의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나에 대한 통찰, 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를 잘 알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터득하게 되면 내 스스로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당연한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또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성찰,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 인식이 높아져서 그래서 또 더 깊은 그런 수준으로서 자기 사랑으로까지 가게 되는 이것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인 체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지? 나를 왜 사랑하는 걸 나는 모르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면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나를 성찰하고 나를 품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그 지능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수직에 있으시는 분인데요. 1940 몇 년생이십니다. 1983년도에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Multiple Intelligence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다 할 때 우리는 IQ가 높으면 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어떤 단일 영역에서만 어떤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물론 지능이 좋은 건데, 높은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지능이 낮은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의 지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교육계에도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켜서 학교 성적표가 이게 가나다라 ABCD로 나오지 않고요. 이런 하여튼 이 지능에 맞춰진 그런 포맷으로 성적표가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지능이냐면 언어 지능입니다. 언어 지능. 요즘 급부상한 우리 한강 작가를 보면 언어 지능 뛰어나다. 대번에 우리가 아실 수 있잖아요. 글을 잘 이해하고 잘 쓰고 표현을 잘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IQ이죠. IQ는 논리적인 추론을 잘하고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 능력,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공간 지능이 먼저 나왔네요. 죄송해요. 공간 지능입니다.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인식해서 자기 속에서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뭘 보면은 이렇게, 저기에 뭐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저 코너를 빡빡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렇게 돌면 저 부딪히지 않고 요만큼 남겠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공간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엄청 불안해하는 영역이죠. 네 번째로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운동선수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손과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웬만큼 이 신체 운동 지능이 좋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은, 머리가 되게 좋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만 저기 뽑아놨구나. 신체 운동 지능.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지능이 있습니다. 음을 잘 읽고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이해도 잘하고 리듬 멜로디를 잘 다루고 그런 우리 교회 많죠. 우리 반주자님, 지휘자님, 성가대원들 다 음악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인관계 지능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 그리고 동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사람들.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내성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이해 지능이라고 하죠. Self-understanding intelligenc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내면 이런 세계들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이해 지능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는 자연지능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연 세계에 대한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고 곤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도 쟤네들은 참 정말 즐겁게 하는구나. 쟤네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러는구나. 이거 알고 싶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가지고 또 특별히 자연에 대한 지식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식물 또는 곤충 할 거 없이 모든 자연에 대해서요. 수의사 하면 동물과 자연 친화는 지능이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두 번째 논리 수학 지능도 높아야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이래서 검사를 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높게 나오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검토하는 측정 지수가 되냐 하면 내가 나에게 맞게 직업을 잘 선택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인데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잘 맞게 간 거죠. 그런데 신체 운동 지능이 막 굉장히 높은데 대인관계 지능도 높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자기 지능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검사를 해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의 이렇게 높은 지능과는 관계없이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반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재미있는 사실은 좀 이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제 탑가이들이 있잖아요.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의사 중에 또 탑가이들이 있고, 발레리나 중에 탑가이가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그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탑가이들을 잘 검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높게 나오는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8가지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대강 한 2가지로 좁혀지죠. 6번째하고 7번째. 사랑과 존경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고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고 해서 탑가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또 같이 교제를 갖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데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알고 싶다. 이 성경에 도대체 뭐가 쓰였는지는 좀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또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 친밀하게 지금 이게 느껴지긴 하는데 같이 그분께 여쭙기도 하고 그분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죠? 간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펴고 읽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곱씹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게 되겠죠.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어떤 부분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모자라네.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이미 나를 만져주고 계셨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도 지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지점을 잘 주시해 보십시오. 내가 따라야 할 그리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을 내가 더 알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내 인격 속에 나 이미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네. 근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내게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이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결핍되어 있구나. 근데 여태까지 그 결핍을 못 느끼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도 우리 발견할 수 있고요.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보니까 뒤틀려 있구나. 왜곡되어 있구나. 상처를 심하게 입었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를 느낄 수도 있게 되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저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나의 나됨, 우리 이원석 집사님 기도 중에 정말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나됨의 길에 있어서 내가 인간됨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데 그 길에 있어서 나를 새롭게 보게 하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나의 필요를 알게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과 기도라는 이 2개의 징검다리를 날마다 딛고 나아가게 되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질까요? 멈출까요? 낮아질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당연히 높아지죠. 탑가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탑가이들 전부 다 모든 탑가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받는 탑가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이해 지능이 다 높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시면 자기의 이해 지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처음에 탁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를 잘 이해하고 뭐 이런 아기가 없습니다. 다 길러봐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 이해 지능 또 대인 관계 지능 이런 것들은 정말 후천적으로 길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잘 이해하면 어떤 면에서는 한탄스럽고 절망적이고 혐오스럽다 이런 것이 나타날까 봐 두렵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품고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싫지만 대면하고 파헤치기 시작하면 심연과도 같은 나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거기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어떤 방식,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주장, 또는 나의 어떤 길러진 어떤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내면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다 차단하고 산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빛을 차단하고 산 겁니다. 어떤 연유에선지 그거는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심연, 나의 어둠 저 깊은 곳에서 사랑과 용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안내에 따라서 나의 내면의 여행을 잘 하다 보면 나라는 실체에 대해서 물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용서와 사랑의 빛에 힘입어서 자신을 이제 긍정하는 거죠. 나를 긍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먹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주님 따라서 겸손히 살면 사라진다. 내가 실수하고 내 잘못을 엄청 저질렀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버틸 수 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사랑과 용서의 빛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이니까 나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성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의 생명의 주를 만났으니,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니 자기가 숱하게 죄인의 괴수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기의 만행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얼마나 큰 후회와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비애를 느꼈겠습니까? 그토록 자기 자신이 그 엄격하고 신랄하고 무자비했던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고 드디어 이제 내가 나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고백이며 정직한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억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철저하게 잘못했구나. 이런 인정이 된다면 내가 나 되어가는 길을 새롭게 걸어가기 위해서 나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중차대한 내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 바울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자기가 회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 이제 15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죄인의 우두머리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사실은 그 만행을 저질렀던 그거 극악하고 공격적이고 신랄하고 어디를 가도 칼날을 들이내밀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 어디를 가든지 파토내고 관계 끊어버리고 너 나 따라오지 않으면, 이거 믿지 않으면, 이 신념에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하고 그냥 내쳐버리고 배타하고 그러던 일을 그냥 도맡아서 앞서서 하던 죄인의 괴수. 이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이건 엄청난 고백이고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크게.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끝없이 참아주신 그 주님의 은택을 입고서 나의 나됨의 길을 가고 또 이어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영생을 얻을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중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만큼 짓진 않았지? 이제 따라올 수 있지? 지금 그런 격려를 주시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난 내 성격 못 버려. 난 엄격하고 그리고 나 공격적이고 나 비판적으로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해? 내 성격 누가 고쳐? 나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도 못 고치셔.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럼 그건 진짜 가관이죠. 정말 안 어울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에 그 사랑과 빛을 내면서 깊이 비추시는 나라는 존재가 엄연히 여기에 드러내놓고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나의 본질에 걸맞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즐거운 존재로 지어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의 본질에 자꾸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대우를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자책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또 공격해야 되고 할 수 없이 또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거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 좀 민망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진짜 내 자신에게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그러워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이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나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남에게 너그러워야 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먼저 너그러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신에게 이제 너그럽게 대하는 이것이 이제 조금 좀 실천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있을 땐 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민망스럽겠죠. 다 계시는데 민서가 그래도 그건 잘했잖아. 그래 괜찮아.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또 좀 속된 말로 곱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혼자 있을 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책잡고 자기를 또 자책하고 하는 것은 나 오늘 하루 보니까 오늘 공쳤다. 오늘 정말 제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의미 없는 삶을 살아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한두 가지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것이 10분 동안 했든 짧게 15분 동안 했든 어쨌든 나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갔지. 나 그 일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했지. 내가 나를 돌보기로 참 내가 결정을 했었지. 하고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성찰하는 일을 10분, 15분이라도 했다면 아니면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내가 할 일을 잘 했어요. 가족들을 섬겼고 그리고 내가 식사도 준비를 해줬고 그리고 챙겨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오늘 너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밸류를 내 자신이 주지 않으면 누가 주겠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밸류를 주고 계시지만 내가 자책하고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이 주신 밸류는 내 인생에서 살아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 또한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그런 좀 수준, 그것을 잘 좀 개발해 내시고 그것을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식사도 잘 하실 수 있고요. 밤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걸 비판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독일의 베네딕토 출신의 영성학자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소개가 많이 된 분인데요. 성경적 영성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분이죠. 저술만 한 300권 정도 되고요. 한글로 번역된 책만 제가 한 7, 8년 전에 70권이 넘는다고 들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더 됐을 겁니다. 저도 제 서재에 보면은 이분 책이 한 30몇 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방문을 4번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천주교, 개신교 할 거 없이 총망라해서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4번이나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죠. 근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분의 책을 좀 제가 소개를 한다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심연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잘 서술해 주신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누가요? 네가요.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잘 대하기.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나를 찾다. 또 참 소중한 나. 다 보면은 낭만 노름하는 것처럼 들리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깊이 있는 책들입니다. 얇습니다. 그런데 정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도 필요한 것 같아요. 5년 전에 봤을 때 이해 못했던 것이 5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이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이분이 결국 이런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기 일수인 그런 우리의 약점을 잘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살고 또 좋은 모습으로 살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나와 별로 상관이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오늘 가드너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야 어떤 일이든 중요한 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비판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안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살아있는 양심에 뭔가 울림이 있는 것을 그대로 영구히 두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을 했으면은 빨리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지나가게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속해서 나에 대한 나의 비판과 나에 대한 자책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어떤 평안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내 속에서 망쳐져 버린 나의 생각 속에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평안에 평안을 더해 주셔도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존재의 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방해합니다. 좋은 인 것처럼 보이는데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근데 이것이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합니다. 평안을 못 누리게 해요. 자유를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있고 내게 넘쳐 흘러 들어오고 나를 압도해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이제는 내 양심이 자기 비판했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됐다. 이제 이것은 노트에다 적어놓고, 이제, 자, 이것을 빌미 삼아 나는 어떠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거를 연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기 비판을 멈추자. 그리고 뭔가 완벽주의를 버리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까? 참고로 3번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깊이 동의하신다면 완벽이라는 추구가 물론 우리에게는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그 조금만 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엄청 눌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무언가 사역으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자리로 부르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조금 더 센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나의 한계를 넘어가 보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는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하죠. 그런데 막연하게 조금만 더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중에 하나가 저는 야단 맞을 일을 별로 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단 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민석이는 조금만 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가 조금만 더인데 본인들은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조금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 안에서는 쌓여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조금만 더가 뭔가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혼동스러운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구나. 어릴 때는 대번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밖에는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신앙을 가지면서 이거 정말 많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금만 더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았고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말. 우리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우리 가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우리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애쓰고 수고하게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생각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관계나 일 속에 있어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내게 역사해야 할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완벽해져야 된다. 이것이 정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성도님들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들으면 저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이제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오죠. 이거 넘어서야 된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어떤 건데요? 자꾸 이것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뭘 어떻게 조금만 더 잘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거면은 하당될 수도 있습니다. 90점 받았는데 92점 받으면 조금 더 잘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수치에 붙들려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90% 이상 수치를 넘어서서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애는 함께 막 쓰고 있는데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보면은 생산 목표 달성합시다. 열심히 일하고요. 협력하고요. 으쌰으쌰해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우리 판매 목적 여기 달성합시다. 그래서 하면은 돼요. 선교사 2,000명 보냅시다. 그래서 딱 도달하면은 돼요. 숫자 노름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할 단체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단체와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차별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평강과 자유를 뺏긴다면 우리는 그 일조차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훈련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 이건데요. 다들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많이들 정말 이해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미숙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의 이것이 현실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그래도 괜찮아. 나 여기에 속하게 된 거. 나는 감사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느껴진다면, 자기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죠. 안도감을 주고 내가 공동체에 있음이 편안하고 또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는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누가 이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면 나도 덩달아서 막 불안해지고 막 노심초사해지게 되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지나가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노심초사 불안 충만의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내가 다독여 줄 수 있죠. 가서 전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괜찮아요. 우리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죠? 같이 또 쉽게 그 일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죠. 겉사람은 미숙해 보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된 공동체를 참으로 이루게 되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순서와 어떤 구조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공동체의 지체들이 연결되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끌어안는 것이 여전히 낯설죠. 여전히 아직도 어설프죠. 그죠? 이것이 낯설고 어설퍼도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어설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완벽을 추구하라고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설프게 해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허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좀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나 개인적인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끌어안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연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이 진리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믿음을 더해주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잘 이해하고 나의 양심이 소리치는 나에 대한 비판과 자책이 있지만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주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끌어안는 것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큰 힘이 되고 또 생명의 기초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